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새생명 12주 프로젝트 계속 진행되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관계 목록을 작성하라라는 이제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관계 목록을 작성하여서 이제 작성된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전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새생명 12주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계신가요? 새생명 12주 프로젝트를 마음에 두고 계세요? 그 마음에 두고 또 내 삶에 두는 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늘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삶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뜻과 의, 그죠? 그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이 새생명 12주 프로젝트 여러분들 이렇게 잘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나라는 인생의 목적들을 이렇게 확인해 나가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큰 목적이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새생명 12주 프로젝트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들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정말로. 그 목적만 알면 웬만한 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적을 늘 불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새벽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많은 갈등들을 해왔다.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신앙이란 게 진짜 뭘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제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도 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참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그래서 늘 이렇게 몸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내 마음은 큰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로 인해서 늘 주저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학도 늦게 하고 또 신학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고
돌아왔다 돌아갔다 막 이런 과정들이 제 안에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면 나의 신앙의 목적 뿐만 아니라 그냥 나의 인생의 목적, 인간이라는 그 존재의 목적들을 우리가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알면 그냥 웬만한 거는 감당하고 견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나를 보니까 늘 그 삶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의미와 목적들을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렇게 늘 헤매고 다녔던 그런 일들이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지금에 와서는 많이 후회도 되고 분명한 목적만 잘 알았다면 갈등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잘 걸어갔을 텐데 라는 아쉬움들이 늘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삶을 위하여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순간은 견딜 수 있어요. 순간은 뭘 하는 것 같아요. 순간은 예배하는 것 같고 순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돌아가게 되면 이게 아니구나. 나는 이것을 바라보고 왔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신앙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속에서 이제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주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고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는 이야기 속에는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 주님이 이루실 나라를 정치적이고 이제 군사적인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만져지는 것. 그러니까 흔히 말로 이제 물질적인,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침략받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쫓아왔는데 주님을 어떤 관점으로 봤던 거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풍요롭고 번성하게 할 그렇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로 만들 어떤 세상적인 관점, 어떤 그 육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주님의 나라를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었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이제 주님의 뜻으로 이루시길 것이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런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난 나라, 부강한 나라.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오늘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의 삶의 본질을 그렇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잘 사는 게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오면 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얼마큼 더 해야 되나? 얼마큼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 얼마큼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죽기까지 해야 되나?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가? 그 회의감 앞에 절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시 자신의 삶을 바꾸면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신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자들이 말했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고 회복할 나라 지금 그때입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는가?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 나도 부강해지고 내 가족도 부강해지고 내 교회도 부강해지고 내 모든 삶이 정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거.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한 관점, 그러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뭐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느냐? 뭐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힘들고, 그죠? 때로는 지친 우리들의 인생, 그럼에도 왜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예배로 살아가고 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8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이제 그러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이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 때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때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죽으면 그냥 흙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본질이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형식일 뿐인 거죠. 우리는 여자이고 그냥 신부일 뿐이고 그 안에 남자, 또 그 안에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삶의 의미와 목적들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 그런 새로운 정체성,
그렇게 하나님만을 목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비로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능력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죠. 이 능력은 내가 생각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인가? 성령의 능력.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은 누구를 목적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처럼 주님의 나라, 주님이 회복할 어쩌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렇게 잘 되는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우린 주님 앞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의미이고 가치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 그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그런데 그들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그 주인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5달란트만 남길까? 더 많이 남기면 안 되나? 더 10달란트, 20달란트 그렇게 남기면 더 좋은 거 아닐까?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남기면 더 좋은 거 아닐까라고 저는 막 생각을 하고 또 의문을 많이 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본문을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저에게 준 감동은 이런 거였어요. 5달란트를 남긴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받은 것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서 받은 것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남길 때 그것을 남기는 것을 기뻐하는 거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꿈꾸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달란트는 그것을 땅에 숨겼어요. 땅에 숨겼어요. 그 땅은 곧 육체를 말하잖아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관점, 자신이 생각한 기준, 자신이 생각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육체로 덮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욕망으로 덮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 주인이 기뻐하지 않고 책망하고 그 가진 것들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동일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 그 뜻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가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얻기보다 다른 것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다른 것으로 나의 인생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되는 거죠.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내 자식, 내 직장, 내 사업장 잘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위해서 잘 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본질을 그것으로만 본다라는 거죠. 그게 있으면 행복하고, 그게 있으면 나의 삶이 충만하고, 그게 있으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철저하게 육신의 관점, 삶의 본질이 그 보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고 그리고 땅끝에까지 내 증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죠. 여러분들 휴대폰을 가지고, 그죠? 저희 아들도 뭐 요즘에 아이폰 뭐 얘기하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망치질 못질을 하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망치질 못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존재의 목적에 그것을 창조한 사람에게 합당한 삶인가요? 합당하지 않은 삶인가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 생각한 것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이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창조한 목적에 쓰이는 것. 우리를 휴대폰으로 만드셨으면 휴대폰답게 통화하는데 목적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 마음에 안 들어. 난 휴대폰보다 나는 자동차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또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형상을 가지고 또 하나님 목적하신 그 영광의 삶이 아니라 마치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면 행복하고 성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죄이고 우리의 자리를 벗어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못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에스더에 관한, 헌신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뭔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성우 성도님과 정경화 집사님 예로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병이 들고 아프고 질병이 있는 그 인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혹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들 앞에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에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이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봤을 때는 그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군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드러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 왕후를 버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목적 안에서 봤을 때는 그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후가 아니라 내가 죽겠다.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내 문제, 내 성공, 나 잘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고, 능력도 새로운 가치관인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변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옛 습성, 옛 삶이 아니라 애굽을 나온 우리들의 인생이 다시 애굽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적 가나안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도 결국은 그 성령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삶의 자리를 정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미이고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있는지, 아니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뭔가 내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나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앉아 있는 거죠. 마음은 아니고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위험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신앙이 늘 두렵고,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내 인생이 막 하나님이 막 저주를 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늘 예배가 기쁨이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기보다 늘 두렵고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면 우리도 행복하고 잘 살 거다. 그게 철저하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강력하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주님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두렵죠. 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주장, 그죠? 내가 맞다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작 주님처럼 십자가, 내 주장보단 당신의 주장이 맞다고 그렇게 십자가로 내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지금도 여전히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 그들에게 가르치려 하고, 그들에게 주장하려 하고, 그들에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전하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의 인생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갑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 관계 목록을 작성하라라는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원일은 나고 원이는 직계 가족이 있고 원삼은 친척이 있고 원사는 가까운 친구, 원오는 이웃과 직장 사업 동료, 원육은 지인, 그죠? 그리고 원칠은 모르는 사람, 그죠? 그 안에서 작성하여서 축복 대상자를 이제 정하고 하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정말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본질,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제자들처럼 두고 있는 거죠. 제자들처럼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것만을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고 내가 십자가로 내려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어지는 삶이라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늘 이 이야기 앞에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해줄 수 있고 그냥 그냥 편한 이야기 하면 돼요. 저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그릇되어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이 임하여서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 내 행복과 내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늘 그저 그런 신앙, 늘 그저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진정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는 게 축복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알고 깨달으면 감정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는 법이죠. 제가 이제 어저께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10월 1일이 저희 어머님 생신이에요. 어머니 생신인데 이제 그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운동하는 중간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한테. 이제 전화 오셔서 이제 그러는 거죠. 생일 따로 안 해도 된다고. 추석 때 한 거로 하자. 이제 추석 때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하자. 왜요? 그러니까 뭐 또 한지 뭐 얼마 됐다고 그러냐. 이제 그러고 알았다고 딱 끊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너무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저희 형님도 목사고, 그죠? 뭐 개척교회고 또 저도 뭐 부목사고, 그죠? 이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런 삶을 아시고 이제 하지 말자. 그냥 그 추석 때 했던 거로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저녁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케이크 조그만 거 하나 사들고 오지 말랬는데 그냥 갔어요. 가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서 촛불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또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이제 빨리 와야죠. 이제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머니께 손을 한번 딱 잡고 이제 그리고 딱 왔죠. 딱 왔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건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게 이런 건가? 하나님 목적하며 살아가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막 나도 좀 부모님 위해서 뭐 해주고 막 이런 생각들이 그냥 계속 며칠간 제 마음을 막 사로잡는 거죠. 야, 이 목사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게 뭔가라는 그런 아쉬움, 그런 뭐 불편함, 또 짜증들이 막 제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막 뭐 나름대로는 하긴 했는데 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말씀 보면서 또 제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얻는 것이 있으면 또 잃는 것이 있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때로는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불편해하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런 나를 이해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또 그렇게 늘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참 아쉽기도 하면서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아야지라는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제 안에 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삶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우리의 진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삶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아래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다른 거 바라봐야 늘 거기에서 거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새생명 12조 프로젝트 그리고 그것을 왜 작성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죠. 그 목적 아니고서는 어떤 삶도 만족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많은 것들을 놓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일지라도 내 안에 그 하나 목적만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하나의 의미만을 우리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들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뭐가 있나요? 목사라는 직업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기 그렇지만 부목사가 뭐 보잘것 있나요? 그렇죠? 부목사라는 존재가 뭐 보잘것 있나요? 세상에 나가면 더 그렇죠. 누가 인정합니까? 목사라는 이 직분을 누가 인정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런 하나님과의 분명한 목적들을 내 안에 잘 가지고 있으면 그냥 견디는 거죠. 웬만한 건. 좀 어머니 좀 그 일들 앞에서도 좀 참아낼 수 있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나의 인생도 웬만하면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만 분명히 가지면 이게 진리구나, 이게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 삶의 의미와 목적들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제가 주저리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딱 그거 하나예요. 진짜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왜 교회로 부르시고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부어주셨는가? 그것은 내 성공과 내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모르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지칠 때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칠 때 목회자들이 위로하고, 그렇죠? 제가 저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고, 그렇죠? 기도해 주시고, 다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더 사랑해 주고, 더 함께 해 주고, 이 땅 가운데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 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진실한 교회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영광스러워. 내 자식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묵묵히 그 삶을 걸어가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가 외면하고 어떤 아버지가 그 삶을 지켜주지 않을까. 여러분들 목적만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적만 분명히 가지면 내 삶의 의미, 내 창조의 목적, 나도 잘 모르잖아요. 내 삶의 이유와 의미들을.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곧 하나님처럼 사는 거죠. 그 목적들 늘 분명히 가지시고 변함없이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이 아니라 육의 관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부터 창조받은 자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디서든지 그러한 삶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목적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